아멘. 신자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를 딱 손으로 끼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셨죠? 유대인은 뭘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는다?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그런 얘기죠. 헬라인은 뭘 찾는다? 지혜를 찾는다. 지혜. 다른 말로 한다면 철학을 찾는다. 철학 좀 하면은 좀 뭔가 많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철학은 옛날 성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들의 사상. 그걸 많이 알면 좀 똑똑한 사람 같아 보여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려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 밑바탕에 깔지 않으면 중세시대에는 신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신여다. 그럴 정도로 철학은 아주 그저 많이 배우는 사람들의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했어요. 어쨌든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했을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선하게 산다. 이렇게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데도 문제는 늘 뭐가 문제냐? 현실적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 노마의 압제하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는데도 이게 사는 게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뭘 기다리겠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거를 그냥 잘 해결해주는 그런 표적과는, 표적을 베풀어주는 누구를?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 말씀을 잘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게 사는 걸 보면 이게 너무 힘들다. 우리들이 삶을 좀 더 무슨 어떤 면에서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에서. 그죠? 육신적으로 그냥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실적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그냥 해결해주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왜 몰려온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면 그냥 떡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했다. 오병이의 이적이 계속 일어날 거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풍족했다고 말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도를 찾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이런 걸 좀 한번 머릿속을 텅 빈 머리가 아니라 좀 뭔가 꽉 지식으로, 고상한 지식으로 꽉 채워가지고 자기네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 정도로 우월한 사람들이다. 이걸 좀 내세우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풍성해지기를 바랬다면 헬라인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좀 더 가치 있는 존재.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더
자신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표적을 구하는, 아주 표적을 베푸는 메시아, 지혜를 주는 메시아, 이런 걸 찾았다 이 말이죠. 자신들을 더 좀 나아지게 하는 그런 진리를 추구했다, 그런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이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저 뭐가 중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표적 구하고 또는 지혜를 찾고, 그저 좀 예배당 다니고 그러면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이, 종교를 하나쯤은 좀 갖고 있어야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헬라인이고, 그죠? 60년대 70년대 그 못 살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병 고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몰려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 표적 구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더 먹고 살기가 나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날은 그죠, 종교는 하나 정도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뭐 좀 고상해 보이지, 이런 차원에서 예수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원치 않나요? 보면 그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묵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들의 어떤 이 세상적인 삶을 더 만족시켜주고 그냥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 박힙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 문제 해결해서 너는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죽는 일은 없다, 그게 복음이잖아. 너 죄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어요. 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복음이 말하는 건. 나면서부터 눈먼 자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평가하게 되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수긍을 안 해요. 겉으로는 그죠? 겉으로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 숙이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말이죠, 속마음에는 항상 자신의 공로와 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은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겠어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한 부류는 반발을 하면서 성내는 거, 성을 낸단 말이에요. 맨 큰 소리만 듣기 싫게. 하나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진심으로 자신의 그 죄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두 번째 경우, 말씀이 들려줬을 때 마음에 찔려갖고 진심으로 죄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의 구원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지, 영혼의 구원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지, 그러니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오늘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다 거부하고 반발한다고 말이에요. 왜요?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버리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악하다고 해버리니까 다 그냥 반발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즉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천국을 꿈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사람마다 듣기는 얼른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말하기는 성내기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쉽죠. 뭐 이거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 간의 사람 관계에서의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대화의 기술. 대화를 할 때 듣기는 속해하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그저 말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그냥 자꾸 좀 아껴야지 실수가 적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좀 기분 나쁘더라도 성내고 그런 건 좀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면 이게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복음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아니 무슨 성경이 그럼 무슨 뭐 대화의 기술을 얘기하려고 기록됐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얼핏 보면 무슨 대화의 기술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말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복음 누구나 다 들어서 야 이거 좋은 말이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러네. 반발을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을 낼 이유가 없죠. 이런 얘기 듣고서 그냥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다 들어서 좋은 말이고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 싫어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의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설교가 말이죠. 누구의 그 입맛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성내지 않을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싫어하니까. 너는 죄로 죽어야 마땅한 자야. 그럼 그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그냥 듣기 싫어하니까 말이죠. 이 세대에 그냥 죄가 가득한데도 그거 지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주일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하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위로가 되는 말 해주고 힘이 나는 말이나 해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이나 가르침 같은 거나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생 다녀도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죠. 이런 세대거든요. 이런 세대에서 신자는 말이죠. 속해야 될까요? 복음 듣기를 속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이런 세대에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내 귀에 즐거운 말이 아니라 내 심령을 후벼 파고 내 심령을 막 파헤치고 그래서 내 속에 악한 것을 그냥 다 끄집어내므로써 내 자존심을 그냥 다 뭉개버리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진리로 여기고 그런 진리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듣기는 속히 하고.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깨달아지셨으면 안 해요. 네. 쉽죠? 진짜 복음을 대하는 읽든지 듣든지 간에 복음을 대하는 신자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린 채에 복음 듣게 되면 말이죠. 복음을 대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은 복음 속에 하나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은 밀쳐내는 거고 복만난 얘기나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내 욕심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해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게 바로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오직 복음을 향해서만 열려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런 그 참된 복음에 대해서는
얼른 듣고 받아먹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는 듣기를 속히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살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복음 듣는 데에 늑장 부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는다. 속히하게 돼요. 자, 이런 면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말하기를 더디하. 거꾸로 틀리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고 그냥 말로다가 내뱉는 게 그런 게 어딨어.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그러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냥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이 귀에 들리면 그거 못 참고 말로 내뱉는데 익숙하고 재빠르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는 욕심이 있을 뿐, 세상적 욕심이 있을 뿐인데 이런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면 내 안에 내 욕심에 안 차고 내 양에 안 차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지.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 그래요. 목사도 그런 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들려지면 그냥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이런 우리의 실상을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실상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고 해서 반발하고 거부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의 성품이 아닌 줄로 압니다. 신자의 성품은 뭐만 원하게 되어 있을까요?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의 성품은 영혼의 구원이 되는 복음만 원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성품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냐 아니냐. 정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살피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데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더디는 분 더디요. 대부분 그냥 반발하는 불평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냐 아니냐 를 살피게 되는 거. 이것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대화의 기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그냥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단순히 그냥 화나도 참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성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공로, 내 의, 내 착한 행실 이런 걸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럼 뭐냐 이거지. 익숙해지지 않으면 말이죠. 어쩌다가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은 십중팔구가 화내더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만 본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고. 이렇게 대부분 화를 내요. 그러면서 투덜거려요. 복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내 공로 무시해버리거든. 응? 내 행실 무시해버리거든요. 내 욕심이 원하고 기대하는 걸 다 부인해버리면 화를 낸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화를 내. 나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화내더라. 실제 화내더라니까. 가끔 어쩌다가 그저 예배 같은 데 가갖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화내요. 그걸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다 악으로 규정을 해버릴 때 화를 낸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바리새인들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 안 했죠. 그들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주 철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죠? 유대인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을 다 악으로 예수님이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이유로다가 예수님에게 뭐예요? 성을 내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도 복음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의름이 됐든 공로가 됐든 다 무너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니까 성내는 거예요. 그게 안 무너져. 내 의로움, 내 공로 이런 게 다 무너져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만, 그것만 하나님의 귀한 거다. 이걸 못 깨달으면 말이죠, 성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대화에 있어서 무슨 대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가갖고 보시고, 따라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것도 자, 그냥 얼핏 생각하면 신자가 성내면, 신자가 화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성내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공로,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성냄은 내 공로와 내 의를 인정받고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가려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지 사람의 의가 세워져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추구하는 의, 사람의 공로 이런 게 다 부인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굳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약화되는 겁니다. 실제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무슨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공로패가 공로패 이런 것들이 그냥 남발되고 하는 거 보면 참 무섭지도 않죠. 하나님한테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자신의 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의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의가 부인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낸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적으로 잘 됐느냐 말이에요. 잘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잘 된 게 있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냥. 목베임을 당해 죽고, 그냥 창에 찔려 죽고, 돌아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일 뿐인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의지해서 잘 되고 싶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게 아니고 다른 좀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예수, 그걸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예수, 이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는 예수, 그런 걸 듣기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복음은 듣기 싫고 성만 나는 쓸데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 못 박힌 예수의 복음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이 말이죠. 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게 있어.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와갖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방해를 해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걸 방해한다. 그 뭐겠어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욕심. 욕심이 딱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재미를 잃어버려요. 흥미를 잃는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즐거운 얘기에는 그냥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원하는 게 복음에 담겨있지 않다 보니까 진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는다는 말이에요. 욕심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 신자는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어떡하라?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뭐를 받으라? 말씀을 원망으로 받으라. 이 말씀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신 뭘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 한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욕심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든다고. 우리 욕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고 이놈의 욕심이라는 게 세상적인 그런 그 욕망을 그냥 자꾸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는 건 말이죠. 안 가르쳐줘도 쉬운 거예요. 훈련 안 받아도 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영적 훈련이 아니면 그래서 안 된다. 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훈련하는 것은 달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려는 말이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이끌려 그냥 사는 거예요. 욕심에 그냥 붙들려서. 욕심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는 걸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하늘의 것 소망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쉴 새 없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욕심이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해요. 그걸 바라보게 해주는 게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욕심은 절대 하늘에 소망 두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에게만 자꾸 마음 두게 하는 게 뭐예요? 욕심. 그러니 이런 욕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대하니까 이 복음에서 뭘 듣고 싶어 하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그저 그냥 자기 욕심에 흡족한 거 그런 것들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데. 그러니까 이런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은 우리 욕심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빨리. 그렇게 한국 교회는 실제 못 깨닫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는 게 예수인 줄로 알아요, 전부 다, 대부분이. 예수 한다고 해서 같은 예수 아닙니다,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욕심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복음을 자꾸 찾아. 그런데 진짜 복음은 내 욕심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만을 소망하고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오직 뭘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귀에 따갑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 됐든 어떤 처지가 됐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이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욕심 가지고 말씀 대하는 게 곧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겁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한다.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성을 내게 한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 욕심적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된다면 말이죠, 진리에서 분명히 누구만 보게 될까요? 세상적인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질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세상적인 것 조금만 더 찾다가 허송세월 다 하고, 주님은 그저 덤벙 엉뚱한 예수나 찾다가 인생 마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늘 복음이 내 소원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늘 진리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